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들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그 두 구절만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신의 한 수 다윗의 신앙관은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 신의 한 수 두 번째 시간.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하고 하나님은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 한 통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다윗이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전.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주와님들이 합독했던 말씀 7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그냥 시각에서도 12가지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고 남왕국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렇게 치리했는데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20명의 왕이 바뀌지 않고 그 족보에 의해서 계속 왕이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으시는데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북왕국에서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9번이나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해서 재보니까 나중에 강이 되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똑같은 그 생수의 강.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바로 성전이다. 따로 이렇게 건물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이 성전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이 말을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지난 수요일 날 상고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 교회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다. 이 말, 성전. 그리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인격적으로는 주님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성화. 그래서 조화인데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시제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현세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세 천국.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말씀을 체험하고 보니, 와, 천국이다, 천국.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 예수를 믿어도 아이고,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응?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도 이 성전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건물,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금 10만 달란트를, 은 100만 달란트, 그건 1톤 트럭으로 본다고 한다면 4,200대, 42,000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900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함도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이제 내 마음이에요. 이건 내 마음. 그러니까 이제 조건데 얼마만큼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이 주님 마음, 즉 성전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합쳐지면 이만큼 알 것이요, 이만큼 합쳐지면 이만큼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을 청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25%, 50%, 75%, 100%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천국에서 이 성전된 천국에서 우리가 알고 누리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천국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봤고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는 천지전능하니까. 천국은 그냥 바닥이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톤이 아니라 4,200대가 아니라 42,000대를 갖다 퍼날라도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전되어지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보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물질 900조가 아니라 9,000조라도 드려도 또 나올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소위 말해서 그 500년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전을 건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려고 또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엄청나게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성전을 이루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갖고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과연 천국 차원의 복을 받냐고. 먼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달라고 말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모세 이후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500년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을 지려고 했던 것이 이게 이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신의 한 수라는 말도 있고 묘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묘수. 이제 바둑에서 이제 그 한 점을 잘 뒀을 때 저게 묘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 묘수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절묘한 수,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을 못했는데 절묘하게 한 점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거기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그런 의미. 근데 이제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매우 뛰어나고 교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런 교묘한 수단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물론 뭐 사전적인 의미지만 우리는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이 신의 한 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어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그레이스 그럽니다. 그레이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신의 한 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냥 우리가 시공간적으로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실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여기에서 나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거도 먹을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목회가 다 어렵다고 하지 쉽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연세가 드시고 퇴직할 때가, 은퇴할 때가 다 됐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목회가 아직도 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목회가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을 택했을 때 뭣도 모르고 목회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서 목회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정 어려움이 있지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인가요? 거기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참 글을 이렇게 잘 올리고 설교를 올리는데 목회자들은 목회만 전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막 유튜브에 또 띄웠더라고. 목사님은 금수저 출신이고 우리 일을 안 겪어봤는데. 근데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입장에 저도 동의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로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내종아 목회는 쉽다는 거예요. 옳토당도 않는, 내 생각하고 보면 옳토당치도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큰 집들이 좀 부자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슴을 1명, 2명 이렇게 되는데 니네 큰 집에서 머슴들이 있을 때 우리 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매일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거든요. 오늘은 어디 가서 이제 우리 동네에 까꿍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까꿍골, 거기 논이 있어. 오늘 까꿍골에 가서 방천을 이렇게 뚝을 풀을 베고 뭘 어떻게 하소 하면 이 육신적인 종은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서도 해야 돼. 근데 주의 종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쉬워, 어려워?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적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주의 종몸이 되면 쉬워요. 근데 단어도 없는 요즘 가끔 가다 그렇게 기도는 주의 종님. 종님은 없어. 종놈이면 종놈이지. 그러니까 종놈이 되면 쉬워. 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놈 되면 괜찮고 여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막 마누라를 팔아먹어 버리고 2번이나 그랬잖아요. 막 속이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성경에서는 나이를 75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11장에서 26장 거기 보면,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새 쌍둥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하란, 나홀 70세에 셋을 낳았다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70세라면 쌍둥이요. 아브라함은 새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70대에 이렇게 표현하면 쌍둥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205살에 돌아가셨어요. 205세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135세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는 75세에 이렇게 하란을 떠났다고 이야기했는가? 60년이 지금 빠지잖아요. 60년.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쓰려면 이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다 못 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135세에 떠났는데 60년 동안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우상 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책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보면 기념책이 나와요. 이 기념책은 마리아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 기념될 만한 거. 그래서 지금 성경은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마리아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 근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도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념될 만한 것, 그걸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조합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족보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렇게 조상이 된 거죠.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복 주세요. 그렇게 수십 년을 했어도 과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즉 예수님 마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내가 뭘 행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 보니까 밖에 서서 막 한 푼 줍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6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넓혀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이나 오늘 사무엘하 7장이나 연결을 해서 보면 계시록의 22장에도 보면 천국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신의 한 수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God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육신적인 자연적인 시간,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룻밤 지나고 또 그 이튿날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이렇게 돌아가죠. 역사적인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그럽니다.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한디 24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내 환경에 내 문제에 내 신앙생활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찬송을 올릴 때까지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 일하시게. 옛날에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 그래서 조함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보고 성전대에서 기도하고 성전대에서 봉사하고 성전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할 일도 많지만 받는 것도 많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의 한 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일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화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자, 이제 이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두려면 신의 한 수에 이르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깨끗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성전 안에 거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성령도 같이 거하셔서 언제나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상고했는데,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6장, 뭐 또 고린도전서 2장,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조아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유익, 조아름들 신앙이 유익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은사가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근데 크게 나눠보면 기도의 은사.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니까 말씀이 와죠. 말씀의 은사.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따르는 표적으로, 또한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의 은사. 그래서 능력의 은사. 근데 기도의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 3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방언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방언은 기도의 은사지만 표적의 은사이지만 기도의 은사, 기도 은사.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해보면 정확하게 통역이 되고 이렇게 예언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유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가 내가 만약에 방언 기도를 못했더라면 설교를 과연 잘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조아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영분별의 말씀, 이 트라이앵글 법칙 세 가지로 와줘야 된다. 이거 보세요. 조함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 뭔 목회를 하냐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은사 없이 목회할 수 있냐고. 은사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영분별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와야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나 마귀 역사에 대한 정보가 와진다고. 그리고 분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또 이것은 내가 잘못 가는구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은사는 믿음. 믿음의 은사도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해도 크게 막 생각을 한다. 스케일이 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차원이 달라 생각.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하게 막 능력이 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지고. 근데 이것은 이제 얼마만큼 조아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와지는 거죠. 은사지만.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그 축도입니다.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습니다. 교통. 제가 뭐 판단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요 교통을 집어넣는가 안 집어넣는가 유심히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있을지어다 막. 근데 내주 충만 역사 그렇게 막 거의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교통, 교제의 영, 진리의 영, 영원한 영.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마귀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하나님 차원의 시각으로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내 지식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저음대 대극박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알량한 지식, 알량한 우리 생각 그거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치유받아서 우리가 내 안에 상처 쓴뿌리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성령을 통한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이런 것이 와져야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는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이 세 가지는 조함들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가 있고 해석이 되어진다고. 왜?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볼 때도 아,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구약 신약을 볼 때도 그렇게 깨달아요. 또 영적으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적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조함도 이 두 가지 비밀을 제가 설교했지만 조함도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크게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하고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망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3절.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전, 시공간적으로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천국 차원의 모든 것이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있다. 그러니까 조금들 그걸 알고 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신의 한 수로 수직적인 입장에서 카이로스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스도.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조험들이 왜 망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이 없느냐? 두 번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세요. 우리 교회를 여기 구입해 갖고 올 때 2001년도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지금 성경은 개역개정에서는 은밀한 이렇게 했는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막 그 비밀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막 했었거든요. 맞다. 완전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그때 돈도 우리가 3분의 1밖에 없었는데 막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막 그 말씀을 받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몸배짱으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던가 몰라요. 지금 이사를 하나냐 못하는 그런 방국인데. 그래서 막 이제 막 한 8, 90평짜리 막 바닥 평수가 이렇게 돼서 한 5층짜리 글로 가서 또 거기서 막 부흥이 되고 은혜 받으면 막 교회당을 막 크게 짓고 반대로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면서 또 조am들이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되고 그럴 때 나중에 성령께서 이 두 말씀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 너희들이 왜 안 되고 못하느냐? 저기서 뭐라고 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조와 이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은 조와 이름들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와 이름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인 조원들에게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이제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와 있는가 봐.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와 이름들이
요한복음 15장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더럽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요일 날 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보는, 내가 성전되어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 마음은 더러운데 거룩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래서 깨끗한 물과 깨끗한 물이 합쳐졌을 때 하나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통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똥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린 걸 여러분들이 본다고 한다면 죽었다 깨내도 그 물 안 먹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이 지금 더러운데 더러운 마음에다가 자꾸 더러운 마음을 갖고 막 주님을 끌어당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속된 말로 우리 예수님이 조함들 안에 들어오려면 정 떨어져. 더러워서 못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성전 되어진 만큼 성전을 가서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어지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이구 누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릴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어.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 되어지는 것, 한 생각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비밀은 알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춰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드러났는데 뭘 우리가 안 하느냐면 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비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어요. 좀 더 암송은 하죠. 저 말씀이. 저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좀 하고 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뭐뭇 아래에 두다 이 말이에요. 뭐뭇 아래에 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기초다 이 말이에요. 기초석이 된다 이 말. 기초석.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인식하는 게 실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세상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뭘 해보면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가서 뭘 하면 오늘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그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게 실상이다 이 말이요. 토대 위에 내가 그 생각을 딱 세워놓고 지금 간다 이 말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빗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을 갖고 분명히 큰 비가 내리리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실상, 먼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그 토대 위에 믿음을 가지고 막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 믿음을 인식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90살에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처음에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말씀을 딱 받고 움직이는 것하고 그냥 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딱 받고 가면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막 움직이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게 뭐 될라나 줄라나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거기에 천국,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게 이제 꼬마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 자식아. 왜? 부모는 벌써 딱 계획을 가지고 그 실상 어떤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딱 믿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불 꺼놓고 기도해도 영적으로는 그 말씀이 와지면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게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막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십시오. 내 욕심대로 바란다고 해서 되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크고 비밀한 일은 막 교회 앞으로 크게 막 5층짜리 건물 바닥병수 80평 90평짜리 막 그런 걸 사서 거기에서 또 해서 막 몇 천석 되는 막 교회당도 짓고 막,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확실하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확신을 갖고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신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의미나 인격적인 의미나 사실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거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장에 가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 장에.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니까 간대. 근데 내가 오늘 장에 가서 뭐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목적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내 안에 소원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로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신의 한 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때 신의 한 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연속극은 시리즈로 봐야 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고 또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 하시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금, 은, 보와 모든 물건을 준비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늘 성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을 이루어서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체험하여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내 백성들이 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제 우리들도 성전 되어져서 성전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